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이 요한 일서의 전체 흐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과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온전히 완성된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지극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이런 얘기가 특징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했는데 성령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보혜사라고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징적이죠. 요한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그런데 성령님의 하는 일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그가 오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하는 일은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초능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고 사망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동기를 일으키시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2절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 앞에 4장 2절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인성을 갖추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저는 순간에 신성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추고 이 땅에 온전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죽으신 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나쁘게 말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죽는 척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신성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동시에 시인해야 됩니다.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많이 흉내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첫째 짐승이 나와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둘째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안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은 것 같이가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인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흉내내가지고 짝퉁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죽지는 못하고 죽은 것 같이 됐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설치면서 미혹합니다. 그런 짝퉁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하는 기준 육체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고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제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가 문제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기가 참 부족합니다. 내 아무리 열심히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에 비길 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넘쳐나서 의지적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려고 애를 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아까 찬송가에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때에 아이고 두려워라는 얘기는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내 지은 죄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내 지은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두렵느냐? 그걸 제대로 안 믿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율법 다 지켜도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걸 가지고 어찌 해볼라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이 울 때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편하다. 왜 편하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사망의 자녀일 때에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내어 있으니까 좀 구해주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랑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 사랑을 이제 흘려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지요. 이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